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믿음의 결과를 지금 주님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목적 자체가 오늘 13절 말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입니다. 약속대로라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잘 기울이시고, 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의 제목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 우리는 그분의 약속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아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대로 이루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그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 주관,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소욕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3장 7절의 말씀, 하늘과 땅과 3장 13절의 하늘과 땅은 너무 차이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3장 7절에 사는 동안에 3장 13절의 나라를 준비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3장 7절의 이 삶 속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은 불에 타서 멸망을 받을, 그 땅과 함께 멸망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들어가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그러면은 베드로후서를 우리가 지금 3장 13절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를 들어가시면서도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나서 그 말씀을 이루는 3장 13절을 주신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라는 겁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 때문에, 이 약속이 너무 크니까 3장 7절, 우리가 사는 하늘과 땅 그 속에 살면서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거기에 예속되지 않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의 하늘과 이 땅의 땅을 가지고 이 땅의 하늘과 이 땅의 땅에 살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잘 믿음을 활용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발판을 잘 마련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면 맞는 겁니다. 그러면은 베드로후서를 시작하면서 이 큰 약속, 지극히 큰 약속, 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을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된 자가 되게 하셨으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3장 13절 본문의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는데,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말씀인가? 1장 4절의 큰 약속, 이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1장 10절, 베드로서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식족지 아니하리라. 세상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 몸이, 우리 영이 우리 몸을 떠나서 주님 앞에 하기까지는 넘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넘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시험들이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너희가 주님 나라 가기까지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다. 그것은 때로는 불같은 시험도 있다. 그러나 그 시험들은 이길 때마다 뭐가 있냐? 이길 때마다 기쁨이 있다. 이길 때마다 확신이 있다. 이길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1장 4절의 말씀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크게 보여지고 크게 들려져야 세상의 어떤 유혹, 세상에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속에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자,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은 약속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이같이 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그런 단어들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6장 1절 열어보시면은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왜 은혜를 주신 것이냐? 이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켜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그 신의 명령을 사람의 힘으로 지킬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얼토당토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람 힘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룰 수 없다고 정죄해버리고 그 자체를 사람의 육신의 힘으로 못 이긴 것처럼 말해버린 겁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과 동격입니다. 동격. 그 말씀하신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 속에서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첫 번째 설교가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 우리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심령에 가난해라. 그러면 천국이 너의 것이다. 심령에 가난하다는 것은 가난한 자들은 뭔가 찾는 겁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내 자신이 흙이란 사실, 내 자신이 연약한 사람이란 사실, 이 사실을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우리가 그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약속은. 자, 천국은 열매 맺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 전에 세례요한이 먼저 와서 우리 주님을 증거한 겁니다. 그 말씀이 신약성경 첫 번째 설교인데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이지요. 독자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그러면은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냐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찌가 불에 던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우리 주님이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라. 타작마당은 뭡니까? 타작마당은
타작마당은 아라운의 타작마당, 여부스의 타작마당입니다. 그 아라운의 타작마당, 여부스의 타작마당이었던 곳인가? 그곳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고, 역대상 3장 1절 말씀, 모리아 땅에,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드린 땅이고, 그 땅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땅입니다. 자기의 타작마당, 자기 몸된 교회를 주님이 정리하실 때가 온다. 정리하실 때 우리가 베드로서 3장 13절 말씀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다윗의 믿음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분의 명령은 영생이다. 그분의 명령은 내가 거역할 것이 아니고, 거역하면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에 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이 아니고 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주와 합하여 한 명이 돼서 그분의 의를 이루어드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고, 그 나라를 침범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은혜가 뭐고 행위가 뭐냐? 행위가 없는 은혜는 축적의 은혜입니다. 축적의 은혜. 만약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는데 주님의 날 바쁘다, 약속이 있다, 못 지키겠다. 그게 믿음이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게 믿음이겠느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여기서 우상이라는 것은 말 못하는 것들인데, 금은 목석 동상 우상들인데, 거기에 꼭 절간에 가서 절만 하고 사실 우상에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냐?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는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삶이 더 우선순위가 있다면은 지금 나는 하나님의 신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우리 자신들이 보이고 우리의 믿음이 확철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 자신이 지금 믿음에 거하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서 3장 7절의 말씀에 그 하늘과 그 땅에 속하여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지를 못했다면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지 영에 속한 사람,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명확합니다. 왜 명확하냐? 이 땅의 하늘, 이 땅의 땅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은 믿음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준비를 평생토록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준비를. 거기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활의 염려, 삶의 쾌락에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관심은 하늘과 땅이지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약속대로 거하는 바 의에 거하는 하늘과 새 땅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서를 지금 오늘 이번 주가 딱 1년 된 주간입니다. 1년 된 주간입니다. 그러면은 베드로서 1장 1절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내는 믿음이다. 이 의가 뭐냐? 그의 약속대로 의에 가던 바
그분의 약속대로 가니까 그 약속이 너무 크니까 그분의 약속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하냐? 신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못하는 겁니다. 못하니까 포기할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실 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 하셨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겠느냐? 그분은 의의 하나님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에게 명하실 때는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의 성품이라는 것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 형제오해를, 형제오해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있어야 흡족하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이같이 하면은 어떤 세상 시험을 받아도 실족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12절, 자, 1장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자, 3장 13절 말씀 이루기 전에 이미 3장 13절 말씀 이룰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다 조성해 놓으시고 이 약속의 말씀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충분히 공급해 주시면서 그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뭐 주신 것이냐? 성령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주님 사역 시작하시면서 주님이 세상 떠나기까지 그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그 말씀을 이루어졌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 사람들은 비겁한 사람이라고 말할 거예요. 주님의 제자 사도 요한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리고 주님도 사도 요한을 너무 끔찍히 사랑하신 겁니다.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주님이 요한을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요한이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이 요한을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십자가 상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 주님을 끝까지 시인하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의 이름을 인정, 시인, 고백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했느냐는 겁니다.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나와 여러분이 베드로보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냐, 요한보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귀에 대고 얼굴에 대고 귀에 대고 얼굴에 대고 직접 말씀하신, 그것도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사역하면서 그분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들었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면서 온몸으로 주님을 체험하고 살았던 사람이 주님의 제자들인데 그들이 주님을 고백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떠나면은 죽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약속한 그분의 약속, 의의 성령, 그분이 약속하신 의의 말씀, 의의 성령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말씀을 그분이 그 영, 그 능력으로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 영은 바로 내 자신이다. 할렐루야. 그분의 영은 바로 내 자신이다. 내가 내 영으로 너희 속에 와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룰 것이니 너희는 뭐하라? 내 영을 사모하라. 내 영을 사모하라. 그런데 문제가 뭔가? 베드로서 3장 7절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사모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사모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 만물의 정욕, 이성의 자랑들은 버려야 될 것들이지 사모할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일러주셨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선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 관심이 없을까? 우리가 눈에 보고 마음에 간직한 것이 따로 있는데 참 저는 가슴 아픈 게 뭐냐, 가슴 아픈 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열방의 목회자 세미나를 150여 차례 인도를 했습니다. 신학이 없는 그런 나라의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그대로 흡수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진실성을 그대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신학이 다져진 주의 종들에게 이 말씀을 주면은 말씀을 비웃어버리고 말씀을 기록해버린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왜 그럴까? 눈에 보고 귀로 듣고 뭔가 깔려져 있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얻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얻으려는 사람이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주님의 진정한 뜻이 아니라면 그걸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고 약속과 거리가 멀다면 그것을 빨리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버리면 죽는 것처럼 그거 버리면 인생을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거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 보게 되면은 아담은 뭡니까? 아담은 영으로 출발해서 육으로 맞춰버린 사람입니다. 미혹된 상태거든요. 아벨은 뭐냐? 아벨은 그의 나라 그 의를 바라보면서 의의 약속대로 그 아담과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까 가인이 던지는 돌 자체가 두렵지 않는 겁니다. 그는 죽었지만은 살아서 영원히 말하고 있고 가인은 죽였지만은 그리고 자기가 살았지만은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 그 영이 죽어버린 사람이 가인 아닙니까? 에녹은 누구냐? 에녹이 태어날 때 아담의 나이가 622살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대가족 제도야. 한 집에서 살았을 겁니다. 자기 손주에게, 자기 손자에게 자신이 받았던 상처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65세 때까지 할아버지 말 안 들었습니다. 65세 때 무드셀라 아들을 딱 낳으니까 하나님이 네 아들 무드셀라가 세상을 떠나는 그 해에 세상은 물의 심판으로 망할 것이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에녹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비로소 에녹이 깜짝 놀란 겁니다. 심판이 있다면은 내가 어떻게 내 모습을, 어떻게 내 믿음을 가져야 되겠느냐. 이제 이 말씀 우리가 유다 1장 14절 말씀 보니까 에녹이 물의 심판과 주님의 재림은 같은 것이다. 물의 심판과 불의 심판은 같은 것이다. 물의 심판과 주님의 재림은 같은 것이다. 물의 심판을 피한 자가
불의 심판을 피하고 불의 심판을 피한 자가 주님의 재림하는 그때 주님과 함께 강림할 사람들이다. 물의 심판을 이기는 자가 불의 심판을 이기고 불의 심판을 이기는 자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 휴거될 사람들이다. 거기는 경건한 삶이다. 경건한 삶이다. 경건한 삶이다. 자, 베드로서 3장 7절 말씀, 왜 그 말씀 우리에게 쇼킹하느냐? 왜 쇼크를 주는 것이냐? 이 땅의 하늘과 이 땅에 사는 하늘과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점이 경건치 않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살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고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산다 하면서도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살면서 경건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주의 신이 임하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의 신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신의 성이 임하고 나니까 신의 성품이 무엇이며 그때 비로소 깨달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베드로후서를 기록했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떠난 그 이후라도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이 말씀이 어느 순간순간마다 샛별처럼 너희 속에서 이 말씀이 떠올라야 너희가 산다. 신의 성품이라는 것은 주의 신이 임하고 나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쾌락을 가지고 살아라고 해도 죽인다고 해도 못하는 겁니다. 죽인다고 해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땅을 발을 딛고 사는 이 하늘과 이 땅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답답해서 못 사는 겁니다. 깝깝해서 못 사는 겁니다. 너무나 미련스러워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미련스러우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뭐냐?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생명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냐? 우리는 십자가를 벗고 사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잘못된 논리를 말하면은 생명 얻을 사람도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드셀라, 에녹이 무드셀라야 네가 죽는 그 해에 세상은 불의 심판으로 멸망한다. 그 무드셀라가 자기 아들에게 이 소식을 그대로 전해주기 라멕에게 라멕아 내가 죽는 그 해에 세상은 불의 심판으로 멸망한다. 믿음 잘 지켜라. 라멕은 노아야 너희 할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노아가 세상을 태어날 때 자기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386세였어요. 600세 되던 해 자기 할아버지가 무드셀라가 969세였어요. 그때 무드셀라가 딱 죽던 그 해에 그 말씀 그대로 세상에 불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무드셀라의 후예, 라멕의 후예가 수십만, 수백만 안 했겠습니까? 수백 년의 세월이 966년 동안에 많은 후손들이 퍼졌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낳겠어요. 물의 심판에 대한 소식을 아무리 전해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의 하늘과 육신의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믿음으로 접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자꾸 살펴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가슴을 찢어야 돼요. 마음을 찢어야 돼요. 우리가 산상순의 두 번째 말씀 애통해라. 그리해야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자신을 살피면서
세상과 내 자신이 접촉될 때마다 우리가 그 자신을, 내 자신을 잘 분별해내면서 믿음을 갖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주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우리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씨를 뿌릴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짐에 기운이 막아서 힘이 없어,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말라버렸고,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 결실하였느니라. 제자들이 물어봤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렸다. 마귀가 뺏어갈 때 성경 구절을 뺏어간 것이 아니고 그 성경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을 뺏어버린 겁니다. 말씀의 기능을 빼앗아버린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성경 구절 내가 알고 있으니까, 성경 구절 내가 외우고 있으니까 그 성경 구절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라. 그 성경 구절 속에 계신 하나님이 계셔야지, 그분의 신이 계셔야지, 그분의 진리의 성령이 내 속에 계셔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어야지. 천국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 말씀에 대해서 능력으로 작동해서 그 말씀의 효력을 발생해 줘야지 그 속에 천국이 있는 것이지. 성경 구절 천독 만번, 천번만번 성경 구절을 고백해도 그 말씀이 내 속에 능력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지 못하면 그 말씀은 성경 구절일 뿐 나를 구원할 능력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 구절만 외우고 있고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기능이 없다면 사람의 말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사람의 말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자체가 무엇인지를 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과 베드로서 3장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차이가 베드로서 3장 7절 말씀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고난 자체를 싫어합니다. 병들면 싫다, 아픈 거 싫다. 여러분, 병 드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몸이 아픈 거 좋아할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아픈 속에도 주님을 찾을 수 있다면,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내 믿음 자체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그 병은 내게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고, 사들과 새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한지 알면은 내 삶 속에 무서운 일이 발생해도 그 모든 일들은 믿음과 접목이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시험이 발생하고 어떤 세상 유혹이 내게 닥쳐와도 그 모든 것들은 믿음과 연관돼서 그 믿음 속에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지, 그 일 때문에 넘어지거나 그 일 때문에 유혹을 당한 일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사탄은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보내준 것이에요. 그 사탄이 없으면은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도 없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우리에게 와서 자꾸 몸을 괴롭힙니다. 환경을 괴롭힙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때 우리가 뭘 하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면서 주님 보좌 앞에 나가는 그런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짐승은 뭐냐? 짐승은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은 뭐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님의 날에 요한계시록 13장 짐승 우상, 요한계시록 15장의 짐승 우상,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이 지나고 나면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 짐승과 우상에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사실이 계속 등장합니다. 계속 등장하는데 그 짐승과 우상은 두려울 존재가 아니고 그 짐승과 우상이 나로 하여금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짐승과 우상이다. 그것들을 대적할 때마다 우리는 믿음이 생겨나고 그것들을 대적하여 이길 때마다 사들가스 땅이 열려간다는 사실을 보면서 사들가스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짐승과 우상이 저희들을 대적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부딪고 간구하면서 내 자신을 죽여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길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베드로후서 3장 7절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환난, 어려움, 고난, 배고픔, 벗음, 목마름 적응이 안 됩니다. 그리고 환경이 여의치 않으면 하나님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인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능력이냐. 계시록 8장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7 나팔이 시작이 되는데 7 나팔 중에 어느 한 번의 나팔이라도 사람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나팔은 없는 겁니다. 없어요. 그러면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넷째, 다섯째, 7째 나팔까지 나팔이 부는데 그 나팔이 끝나면은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선지자, 거룩한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신 예언들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팔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팔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뭘 주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 금향로에 향이 가득 향을 채워서 하나님 보좌 금단에 올려드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향을 흡양하시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아주시는 겁니다. 제단에 불을 담아 한 천사가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아주셨다. 그 천사가 누구냐? 그 천사가 베드로가 헤롯에게 붙잡혀서 내일이면은 죽임을 당하는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베드로를 깨워서 옥문 그대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와서 기도하는 집에 찾아가니까 대문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작은 여식이 나와서 베드로 사다가 왔다. 가서 말하니까 네가 미쳤냐? 그런 겁니다. 아니다, 왔다. 그러니까 하는 말, 그러면은 그의 천사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의 천사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한 천사, 나를 돕는 천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간구하는 기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기도, 그 부르짖음,
그 향로에 향에 가득한 우리 아버지가 흡양하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그 기도 향을 마음껏 쏟아부어드리니까 아버지가 그 향을 흠뻑 흡양하시고 저놈의 불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불을 땅에 쏟으니까 내성과 음성과 번겨 지진이 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성경 말씀은 어떤 환난도, 어떤 시험도, 어떤 핍박도, 어떤 괴로움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생명이 이 속에 완벽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세상 어떤 환난, 7 나팔, 첫째 나팔,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째 나팔. 어떤 나팔이 불어도 그 나팔보다 크신 하나님의 내성과 음성과 폭력 질이 먼저 나를 단장해 놓으신 겁니다. 먼저 나를 단장해 놓으셔. 그렇게 단장이 되니까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이 땅의 하늘과 이 땅의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나팔이 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자신의 영혼이 죽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만 내성과 음성과 주님과 나팔 소리에 감동된 주의 백성들은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그 기쁨과 그 희락과 그 감격, 그 소망,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그들을 감동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고난이 아니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5절 말씀드렸던 그 강건한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감격,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감격스러운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천국을 바라보는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주의 음성이 들리는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내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열매가 되는 그 위대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나팔이 나를 잠식시키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는 나팔 소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고난이라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때를 따라서 내게 주시려고 입에 놓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고난들, 세상 모든 아픔들, 세상 모든 병들, 암도, 관절의 고통도, 수술 아픔의 괴로운 고통도, 마치 하나님의 사람 욥이 받았던 그 고통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 욥을 욥되게 하고 욥을 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에게 적당히 주신 하나님.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니까 그 모든 고통들은 순식간에 떠나가 버리고 잃어버렸던 은혜들이 갑자기 회복되는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새들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아픔은 아픔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4장. 믿음이 무엇이냐? 19절. 사도행전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바울을 돌로 때렸는데 바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죽었다. 그리고 끌어내다가 그냥 성 밖에 버려버린 겁니다. 제자들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둘러서서 바울을 보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 귀한 바울 사도가 돌에 맞아 죽었구나. 그리고 있는데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나 같으면은 돌에 하나만 맞아도 고소하자, 고발하자, 보상받자. 돌에 하나만 맞아도 병원에 입원하자.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없냐, 강단에 서냐 못 서냐, 코로나만 걸려도 강단에 서냐 못 서냐, 예배를 드리냐 못 드리냐, 코로나 안 걸려도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교회 문을 잠가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들이 돌로 때릴 때 골라서 때렸겠습니까? 머리에서부터 온몸에 돌에 맞았으니 발로 닿을 수 없는 고통. 이튿날에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하시면서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따라합시다. 이 믿음에 거하라. 이 믿음에 거하라. 산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는 바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나는 바울이 아니니까 그렇게 못한다. 아닙니다.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다. 주님도 한 분, 세례도 한 분, 성령도 한 분, 우리 안에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복리한 역사 스데반이 돌에 맞아 세상을 떠났는데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하나님 왜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이런 돌에 맞아 고통받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돌에 맞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하늘은 활짝 여시고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니까 돌맞음 자체가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니까 돌맞음 자체가 더 행복해. 이 땅을 떠나서 이 땅과 하늘을 떠나서 하늘과 새 땅에 간다는 그 믿음이 사버리니까 돌로 때린 사람들 하나님 저들도 돌맞은 나처럼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 고백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은 믿음으로 가진 사람,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이 믿음 가진 사람 누가 말한 것처럼 고백하면 천국 간다는 그 믿음이 아니고 한 번 구원이 원한 구원이다 그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 약속이라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버리니까 하늘과 새 땅이 보인 것처럼 주의 말씀 받았지만 약속 받았지만 그 말씀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 땅에 속한 사람 사니까 베드로서 3장 7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명칭만 가졌을 뿐 믿음의 열매가 되지 못하니까 땅에서 멸망받아 버리는 그런 사람들. 과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겠습니다. 그 믿음, 이 믿음에 거하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고백하면 천국 간다면서요. 믿음은 환난이 없다면서요. 그냥 천국에 들어간다면서요. 그런 거짓 증거를 하고 그 거짓 증거에 속아버리면은 주님 안에서도 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말씀하신 그분이 내 속에 오셔서 진리의 성령에 안에서 말씀을 이루시는 그 영광 자체가 믿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말씀하신 주님을 팔고 나주고 사모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세요. 우리 주님은 진리의 성령이시고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 강제로 들어오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내가 약속한 성령, 약속한 성령이 너희 속에 오시니까 너희가 나의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분의 약속을 따라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그분이 내게 오셔서 그분의 의를 이루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도 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기도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신이 오셔서 그분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내 속에 오시도록 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고백해드리며 그분을 선포해드리고 그분을 사모하는 이 은혜가 있으시면 믿음의 실패자는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